창조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피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기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를 창조하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기뻤다는 거죠. 이렇게 하늘 부모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입해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부모로서 자식에게 물려주었던 그 본성,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일국 시민 여러분, 구천개벽 시대에 인간 타락으로 잃어버린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를 다시 찾아 세우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주 만상, 즉 자연 환경도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데는 절대 필요한 조건입니다. 인간과 자연은 사랑의 주체와 관리의 대상으로서 서로 조화 속에서 공명권을 이루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연과 공명권을 이루어 살게 될 때 그 속에서 인격의 완성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심정 문화와 예술 세계의 꽃을 피우고 창조 본성을 중심 삼고 신과 인간 그리고 만물이 어울려 사는 창조 본연의 에덴 동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과 하늘 부모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이 바로 본연의 에덴 동산, 천일국 시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늘 부모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창조 본성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자연 만물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하늘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심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창조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이 하늘 부모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 강론에 보면은 아담과 해와가 창세기 3장부터 타락의 그 과정이 나옵니다. 하늘 부모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면은 아담과 해와는 중간 위치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 속에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는 중간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일은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도 원리를 통해서 이미 많이 공부했습니다. 인간이 하늘 부모님을 닮아서 창조 본성을 그대로 계속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서 완성해 나가기 위한 하늘의 큰 축복이 바로 그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유혹을 했답니다.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너 이거 맛있어. 이거 먹으면 큰 복이 와.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라고 성경에 유혹했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선악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가운데 속에서 엄청난 유혹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조 본연 속에서 우리가 롤모델로 살고 있는 지금 참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담과 해와의 롤모델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늘 부모님이 아담과 해와가 되고 싶었던 그러한 롤모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유혹 속에 아담과 해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과정을 보면은 하늘 부모님의 귀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요? 하늘 부모님이 인간을 통해서 완성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이 타락의 과정을 통해서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계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계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계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따먹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되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아담과 해와였습니다. 불신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이 피조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피조 만물을 짓기 전부터 이 피조 만물을 내가 창조하겠다, 이렇게 창조하겠다, 저렇게 창조하겠다라고 구상하고 난 다음에, 즉 설계도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늘 부모님 당신은 거기에 절대 신앙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절대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절대 복종하심으로써 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절대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개성진리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진리체가 되지 못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야 될 도리, 즉 인성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계명에 대한 불순종, 불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더 이상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타락의 그 과정 속에서 보면 행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원리 강의는 타락의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간음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 간음이라는 그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순결을 잃어버렸고 정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그 사랑 속에서 바로 참 사랑을 잃어버리고 참 생명을 잃어버리고 참 혈통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바로 이 타락의 과정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간음을 통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절대성, absolute sex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다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를 불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와와 뱀이 간음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해와가 아담에게 가서 고백을 했을까요? 내가 뱀하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수를 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간음을 행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밝히고 아담을 유혹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아담에게 다가가서 속였기 때문에 아담은 해와가 타락한지를 모르고 관계를 맺어서 간음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그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늘 부모님이 나타나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왜 발가벗었느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해와는 말했죠. 뱀과의 관계성 속에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담은 비로소 누시엘과 뱀으로 비유된 누시엘과 해와가 성적인 간음의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또한 관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의 이후의 역사는 상대에 대한 불신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상대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 진실이 진실로 다가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타락의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의 영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해가 타락했던 그 연령이 장성기 완성급의 연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영영체를 거쳐서 생명체로 성장해서 그리고 이 소생, 장성, 완성을 해야 되는데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던 내용은 완성까지 가지 못하고 바로 생명체의 단계에서 타락함으로써 오히려 영영체, 생명체마저도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체를 이루어보지도 못했던 안타까운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 역사는 바로 이처럼 영영체를, 생명체를
생명체를 복귀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의 창조 본성을 회복한 그러한 인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늘 부모님의 꿈이 담겨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생명체로 가는 그 문이 막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 부모님은 3대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개성완성, 가정완성, 이 만물을 올바로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저 천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만물을 온전히 주관하지 못하고 천사세계를 주관하지 못하는 그 주관권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몸을 빌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빌어서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해 왔다고요? 지난 섭리 역사 6,7년 속에서 사탄이 이 세상을 주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만물이 탄식한다고 그랬습니다. 만물이 하늘 부모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였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헤아가 타락하기 전에 창조 본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천사와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와 관계를 맺는 내용들은 하늘에 특별한 축복이 있어야 되고 영계에 대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영계를 주관하고 영성으로서 이 세상을 올바로 치리할 수 있는 권한, 즉 영성을 상징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결과 단순히 따먹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인성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고 절대성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고 영성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이 부여해 주었던 가장 중요한 창조 본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타락의 결과 인간과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인성이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로서 제대로 도리를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성이 파괴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대방을 불신하는 그러한 입장까지도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담 가정이 이것이 바로 간음이 되었고 불륜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인성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살인의 내용이 바로 아담 가정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범죄 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불륜에 의한 성폭행, 성추행 이런 내용이 하나이고 또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이런 살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적인 두 무서운 범죄가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태초에 하늘 부모님이 꿈꾸었던 본연의 가정으로 꿈꾸었던 아담 가정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이 영인체가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는 영성을 상실하고 영성이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란하고 성범죄가 만연하고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이 만연하는 그러한 타락한 환경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그쳐서 인류가 전쟁으로 상대방이 가진 것을 빼앗을 수 있는,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까지도 있는 것이 바로 인류의 참혹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상세계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속에서 우리 영인체가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저 천상에 가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천상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결국은 타락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지상도 저 천상도 모두가 지옥이 되고 마는 안타까운 사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인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뭘 이야기하십니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자 이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나 아버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의 예지는 인성지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의 예지를 중요시했습니다.
그 인을 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어진 것을 측은전시,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는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의로움입니다. 그건 수호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는 예의를 말합니다. 사양하는 마음입니다. 사양지심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지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비지심,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아는 마음이 바로 참 부모님은 인성의 큰 거물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인의 예지는 인성지강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교회란 무엇이냐? 우리 가정연합이란 무엇이냐? 바로 천국 생활의 훈련소로서 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 생활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까요? 바로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인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기존의 사상이나 철학에 입각한 인성교육이 아닌 하나님을 주체로 참 부모를 교육하는 인성교육이 되어야 하며 그런 교재가 나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효정 인성교육 교재를 참 부모님께서 편찬하시고 이것을 교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육기관이 어디입니까? 선문대학교입니다. 선문대학교는 근하기념을 통해서 효정 인성교육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문대학교는 바로 인성교육의 요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선문대학교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인성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문대학이야말로 천지개벽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국에, 전 세계의 많은 대학에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의 뜻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의 그 내용을 중심 삼고 인성교육을 하는 곳은 선문대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참 부모님께서 선문대학교를 뭐라고 명해 주셨습니까? 천일국의 국립대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학과 신학과를 사관학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그것도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바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두고 있는 많은 학생들 있습니까? 부모님들 계십니까? 선문대학교로 보내십시오. 인성과 글로벌에 대한 내용들은 확실히 교육시키는 곳이 바로 선문대학입니다. 제가 선문대학교 부총장이 되기도 해서 특별하게 우리 충청도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 선문대학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절대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참 부모님은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 참 부모님이 그토록 참 사랑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순결운동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절대성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정절을 중요시하는 남자 여자가 되어가지고 축복의 혈대를 천년 만년 지키고 수천대의 순결을 지키는 후손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 후손을 길이 남길수록 세계를 지도하고 천국을 지도할 수 있는 황조권의 혈족으로 남아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결혼식 때까지 지켜야 할 절대성, 즉 절대의 순결의 기준이고, 둘째는 부부간의 생명보다 귀하게 지켜야 될 절대 모델성, 즉 절대 정절의 청법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치관 교육을 참부모님은 한평생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올바른 성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천국 생활의 지성소는 어디 있냐? 바로 이 생식기에서부터 나온다는 참부모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최근에도 정치계나 경제계에서 수많은 일들이 어디에서 가장 큰 사단이 나고 있습니까? 이 절대성을 훼손하는 문제 때문에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이라는 이런 내용 속에서 가장 신성해야 될 이러한 성가치관이 바로 올바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자신이 아무리 큰 꿈을 향해 달려갔다 할지라도 여기에 걸려서 쓰러졌던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경제인들, 수많은 의인이라고 칭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에서 꺾여져 날아갔습니까? 그래서 절대성은 우리 인간이 꼭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창조 본성의 하나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성입니다. 영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어머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영인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천상에 계시는 우리 절대설령 축복가정들, 절대설령 축복가정 조상님들은 생명체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지상에 살고 있는 나는 영영체가 되어 있는지, 생명체가 되어 있는지, 생명체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순간 아직까지 생명체에 머물러 있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생명체가 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만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인 영인체도 온전히 알아라는 겁니다. 또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디라고 그럽니까? 저 영계라고 합니다. 그 영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영계에서는 어떠한 법칙이 적용될까? 하는 것을 이 지상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데 일본에 가서 내가 운전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에 가서 교통법규를 연구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의 문화는 이런 것이고 그래서 보면은 일본 여행 가이드북, 필리핀 여행 가이드북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계 가기 전에 영계 가서 영계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영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참부모님이 그래서 천성경의 그 내용들을 잘 담아놨다는 것. 그래서 영계에 가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살게 되겠구나 라고 연구한다는 겁니다. 참부모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계는 사랑의 공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영인체가 준비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쉽니다. 지상계는 공기로 되어 있지만은 저 세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의 영인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영계에 가면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얼마만큼 실천했는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특별하게 허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천심원이라고 했습니다. 천심원에서 이미 영계에 가서 절대 선령을 되셨고 완성한 영인체인 생명체를 이룬 그 영인들로부터 내가 재림 협조를 받는 것입니다. 지상에 수많은 영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종단, 교파, 개개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인들이 지상의 재림 부활에서 역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인들 중에 절대 선령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절대 선령들은 그곳에 가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우리 축복가정, 천부가정들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바로 하늘 부모님의 역사를 절대 선령을 통해서 느끼고 절대 선령을 통해서 내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내 영인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내 영인체가 영영체, 생명체를 넘어서서 생명체가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보원에 가서 천심원에서 기도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교회에서 천심 기도실을 만들고 바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절대 선령 조상들과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시대에 왔다 갔던 수많은 성년 열사들이 지금 영계에 실제하고 있으며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절대 선령이 되어 하나님의 지상 섭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섭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섭리가 누가 역사하고 도와준다고요? 절대 선령 조상들이 나를 도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생명체를 이룬 절대 선령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체의 삶을 내가 본받고 담게 된다면 나도 역시 성장해서 하늘 부모님의 그 창조 본성을 닮은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은 이러한 노정을 천보수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보수행, 신종종 메시아로서 지상생활에서 완성한 영인체를 갖는 수행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상생활에서 어떤 영인체를 가지고 영계 가야 되겠습니까? 절대 선령들로 저는 가슴 아픈 내용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다 지상에서 완성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어떤 영인체를 갖고 영계 오기를 바랄까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마음은 자식들이 나보다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지상에서 때로는 영영체로, 때로는 생명체로 저 영계 가서 정말 후손들이 나를 회원해 주었고 축복해 주어서 생명체인 절대 선령 축복 가정이 되었지만, 내가 역사에서 내 후손들은 뭐라고요? 지상에서 완성을 해서 지상에서 생명체를 이루어서 천상에 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조상들이 바로 절대 선령들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된다고. 그래서 생명체를 이룬 완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는 바로 아버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생명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입적해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복귀 노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입적해야 됩니다. 생명체가 연결되어 입적이 되는 날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사탄 세계에서 세워놓은 법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내가 완성한 영인체가 되면은 이 사탄 세계에서 형성된 이 법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의 삶을 통해서 완성한 인간이 되기를 참 부모님은 소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다면은 바로 그래서 구약 시대를 통해서 영영체를 완성하고 신약 시대를 통해서 생명체를 완성하고 성약 시대를 통해서 생명체를 완성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약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생명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약 시대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일국 시대를 맞이해서는 이 부부가 함께 가정 완성을 하고 신종종 메시아가 되어서 천일국 시대에 바로 가정 자체가, 또 더 나아가서는 주관부 완성의 3대 축복을 완성하는 천보 수행으로 모두가 하늘 부모님의 참된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참 부모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시대가 달라집니다. 참 부모님의 대간식과 금혼식을 계기로 가인 아벨의 완전한 일체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적 심정을 상속받고 공유하는 완성 완결의 단계, 즉 타락의 흔적조차 없는 원상의 인간으로 복귀될 수 있는 은사권에 진입하는 새로운 시대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관식은 언제 있었습니까? 2006년 6월 13일 날 있었습니다. 금혼식은 언제 있었습니까? 2009년 4월 19일 날이 금혼식이었습니다. 이 두 시대를 맞이해서 천지인 참 부모님도 완전히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지인 참 부모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만 하면은 이제는 뭐가 된다고요? 우리도 하늘 부모님의 본성적 심정을 상속받고 공유하는 완성 완결의 단계, 즉 타락의 흔적조차 없는 원상의 인간으로 복귀될 수 있는 은사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창조 본성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2차 7년 노정은 그러한 입장이 있다고 봅니다. 참 어머니께서 보여주었던 그 노정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까지, 더 크게는 2026년까지 신종종 메시아 운동은 어떤 운동이라고요? 천보 수행의 노정이다라고. 내가 지상에서 완성한 영인체를 갖고 생명체를 갖기 위한 그 노정이 바로 앞으로의 7년 노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창조 본성을 완성하고 하늘 부모님께서 주셨던 태초의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던 그 3대 축복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노라고 결심하는 이 7년 노정이 되어셔서 2027년에는 우리 모두가 생명체를 이룬 축복가정, 천복가정이 되어서 제60회 하늘 부모님의 날을 맞이한다면 하늘 부모님이 시미를 한 100만 번을 쓰실 것 같아요. 그죠?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됐더라고요. It was very good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very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이렇게 굿할 수 있는 감동의 눈물을 하나님에게 안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참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당당하게 참 부모님의 아들, 딸임을 세상 앞에 자랑하십시오. 참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곳에서는 영계와 육계가 함께 동참한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달려간다면 하늘 부모님이 또 절대설령 조상님들이 여러분의 앞길을 당당하게 예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